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천국,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는 같은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실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짐승을 수억만 마리 잡아도 이 짐승을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들이 짐승을 잡는 이유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죄를 해결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짐승을 잡을 뿐이지, 이들이 짐승을 잡았다고 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이 제사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선포가 되느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부터 선포했느냐? 침례 요한 때부터. 왜냐하면 이 침례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지점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딱 소개하는, 이분이 예수야 라고 소개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는
요단강에서 이분이 예수님이야 하고 침례를 베푼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딱 시작이 되어서 얼마 안 있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소개가 되느냐? 소유할 수 있을 때. 그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소유하느냐? 바로 예수를 믿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었느냐?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재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믿음은 물론 그들이 현재 믿고 있지만 그들이 이루어질 이 믿음의 열매는 미래성이야, 미래성. 여러분, 열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어떤 열매냐? 생명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세상의 종교, 이방 종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석가를 이 부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엄청난 재산을 갖다 바치는 그런 불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대단하죠, 그들의 믿음이. 근데 그들의 믿음은 가짜야. 왜 가짜냐? 먹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생명이 현실성이 되어야 되고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미래성.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현재성. 바로 현재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이 오늘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선포가 된다고? 현재성으로 소유할 수 있을 때.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이 천국은 곧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회개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실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해. 너희 안에 예수가 임하시게 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오실 거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예수님을 소유할, 그 예수님을 모실 그런 준비를 해. 그 준비가 뭐라고? 회개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대.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까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천국이 임했다고 그래야지. 에? 천국이 임해야 맞아요. 가까운 게 맞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천국이 언제 임하냐면, 천국이 언제 임하냐? 성령이 임하실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이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내가 천국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잖아. 내가 너희들 가까이 있잖아. 나를 믿어. 그러면 그 천국, 너희들 앞에 가까이 있는 그 천국이 너희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믿어야 된대. 그 믿음은 뭘 일으키냐? 회개를 일으킨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야. 회개하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회개하는 순간에 뭐가 임하냐고? 성령이 임하실 때 뭘 가지고 오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오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임한 사람이요? 응? 응? 대답을 하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분명히 지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예수님 자신은 천국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해. 뭐가 가까웠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그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나라이면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임했다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으면 임한 거지 가까이 있는 겁니까? 자, 3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십시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도 뭐라고 말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도 가까이 왔대. 여러분은 천국이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습니까? 천국이 임한 사람입니까?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천국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이게 뭘까 이게? 뭐 이게? 콧구멍에 산소가 아주 가까이 있어. 0.00000000001mm 아주 가까이 있어.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산소가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이 폐를 움직여야 산소가 임해야지, 내 안에 임해야지.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임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앞에 있어. 회개하면 어떻게 하는데 너에게 그 천국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삶은 천국이 가까울지라도 임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천국이 임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가까이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예수님이 임해? 누구에게 천국이 임해?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에? 회개한 사람. 회개할 때 정결해지고 정결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너 거룩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 회개, 천국에 가까웠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 그런데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가 회개하라라고 할 때 그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예수님이 임하셔요, 임하지 않으셔요?
자기 안에 임하셔야 하나, 임하지 않으셔 회개해도 임하시지 않지. 회개하는 이 침례 요한이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네 심령 안에 받아들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그럼 회개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가. 침례 요한이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실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 그건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자, 손주야, 여기 음식이 잔뜩 있어. 먹고 싶은 게 뭐야? 가장 뭘 먹고 싶어? 떡볶이? 많고 많은 음식 중에서는 떡볶이요. 떡볶이가 1순위야? 오늘 오여전데 혹시 떡볶이 아니요? 물론 기대는 안 하지만 카레라이스이겠지만 기대는 안 해. 물론 카레라이스이겠지만 혹시 떡볶이 있나? 이때 오늘 떡볶이 먹었어? 많이 먹어라. 또 뭐가 있어? 뭐 좋아해? 카레를 좋아한대. 카레. 지 엄마가 오여전도회라고 지 엄마 편을 이렇게 포장을 해줍니다. 자, 야, 여기 떡볶이가 그리고 카레가 먹고 싶은 거 잔뜩 있어. 너 먹으려면 씻고 와. 빨리 가서 씻고 와. 빨리 가서 먹으려면 이거 씻고 와. 그게 요한이의 회개하라의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씻었어. 씻었다고 먹을 수 있어 없어? 씻는 단계까지가 침례 요한이가 회개하라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씻는 데까지가. 씻지 않으면 여기 근처도 못 와. 씻어야 되는 거야.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 여러분 손이 똥이 묻어 있으면 누가 와서 여기에서 앉아서 먹으라고 그러고서요. 똥이 묻어 있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손에 똥 묻었는데 밥 먹어 그러겠습니까? 씻겨주고 먹지. 자,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예수야.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줄 그 예수야. 근데 아직까지 천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자, 회개했어?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했어. 근데 천국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아직은 안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라 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회개했어.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 임하셔서 뭘 가지고 오셔? 그 안에 예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그 심령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회개하라고 할 때는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했어요. 상 앞에서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떡볶이네, 카레네, 또 뭐 먹고 싶어? 응? 김치찜? 쟤는 별로 잘 안 먹나 보다. 별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없는가 봐. 김치찜이래. 막 지금 보는 거야. 지금 네 눈앞에 현실이 있어. 지금 떡볶이, 카레, 김치찜 현실. 자, 그래서 지금 손 씻고 와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 앞에 밥상 앞에 앉았다 이 말이야. 보고 막 떡볶이 냄새도 맡고 카레 냄새도 맡고 김치찜 냄새도 맡았어. 지금 현장에서 봤어. 근데 먹었어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성령이 오셔서 회개하라라고 할 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듯이 성령 받은 자가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사역을 해도 우리가 한 일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큰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크시죠.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신 분이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래. 그럼 제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고작 인류의 모든 인간을 다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고작 자기들을 만난 사람만 살려낼 수 있고, 만났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천국이 어디 안에 임하게 하신대. 심령,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의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신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천국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천국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듣고 있는 게 안 듣는 겨. 천국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 천국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오직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내 안에 천국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 여러분, 설교는 절대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하시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이 말.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자, 그래서 설교 전에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설교 전에 기도하니까 설교 전에는 기도로 되도록 목사를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막 이런 전화도 안 하는 게 좋고.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문고리 보니까 봉다리가 있더라고. 봉다리 좀 묶어놓으려면은 풀어지게 좀 묶어놓아. 승질나. 그렇다고 승질낸 건 아니지만 좀 이거 좀 풀리게 좀 해야지. 물론 풀는 방법이 있어요. 막 돌려가지고 빳빳하게 한 다음에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세게 묶었던데 돌리고 빳빳하게 해도 안 빠져. 그래서 막 이걸 푸는데 이걸 한 1분 걸렸나. 1분. 이게 왜 1분을 걸리게 만들어. 1분을.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제발 꼭꼭 묶지 마.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매듭 있잖아요. 이렇게 매듭 이렇게 딱 빼면 풀리게 할 수 있어. 아니 손가락이 두꺼워서 안 되나? 그럼 핀셋으로 묶으면 핀셋으로 좀 그랬더니 또 그래서 한번 꺼내봤어. 이게 뭔가 꺼내봤더니 안에 또 비닐로 봉다리를 또 싸놨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첩첩산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 하나 넘었더니 또 산이 나오네. 이게 첩첩산중이라고 그래요. 첩첩산중. 자, 물론 이제 그전에는 그걸 쳐다도 안 봤어요. 그냥 저기 2부 예배 설교 전까지는 떠도 안 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손이 가더라고. 그래서 딱 봐서 한번 뜯어보려고 했더니 찬양대도 이렇게 줬어? 찬양대도 이렇게
성질 많이 났겠네, 찬양하기 전에. 아니, 좀 매듭을 해서 딱 하나 딱 잡으면 풀리게 좀 해놔. 내가 좀 시원하게 얘기 잘 해줬지. 그 누가 묶었어? 잘 좀 묶고, 아마 묶을 때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 새끼들이 한번 성질 한번 내봐라. 그렇게 묶었을 것 같아. 어떻게 찬양대 좀 성질 많이 났지? 그거 묶는 거 풀어놓으라고? 특히 강정숙 집사님 먹을 거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는데 그거 풀어다가, 물론 강정숙 집사는 안 풀러 찢어버리지 그냥.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설교는 반드시 뭐로 해야 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설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판단하면서, 이건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오늘 아무개가 듣고 회개하겠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놔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이 말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해질 때 회개하고, 두 번째,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는 거야. 신앙생활에 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돌아갈 때 그냥 삶아진 시금치처럼 매가리 없이, 힘 없이, 다 뜨거운 물에 풀어진 시금치처럼 매가리 없이 돌아가지 말고 힘있게 막 천국에 막 소망, 내 안에 막 천국이 있어서 막 하늘나라의 힘, 막 그 부유를 가지고 막 막 힘이 넘쳐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가면 되겠어, 파김치가. 그래서 이 비닐봉다리를 묶을 때 아무래도 힘이 있을 때 묶어서 그런 것 같아. 다 파김치가 되었을 때 묶어야 대충 묶을 텐데.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말. 병든 자는 치료받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받고, 악한 영의 매인 자는 자유를 누리고. 자,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나병 환자 문둥이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십시다. 1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은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대. 자, 그러면 무리를 따돌린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실 때 무리도 같이 쫓아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에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앉았어. 무리들이 설교를 들어요. 5장, 6장, 7장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5장, 6장, 7장의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어. 야, 니들 난 미워하지 마. 미워하면 절대 안 돼. 그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야. 구약시대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절대 너희들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야, 구약시대는 간음의 죄에 대해서 행동으로 범하는 죄만 간음이지만 지금은 이제 마음으로 품어도 간음죄 하면서 쭉 5장, 6장, 7장의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것이 긴 설교겠어요? 짧은 설교겠어요? 이것이 긴 설교일까? 짧은 설교일까?
이거는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마태가 산상수훈을 기록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쓴 게 아니라 요약본을 기록한 요약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주의야 어떻게 더 심령이 가난한 것 같아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겠어.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그냥 이렇게 선포만 했겠습니까? 물어도 보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설교의 형식은 대화 형식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야. 어떻게 주의야 심령이 가난한 것 같아?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야. 그러면서 거기 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애통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야 하면서 막 이런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진행할 때 이건 결코 짧은 설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설교는 긴 설교야. 한 장에 1시간씩만 잡읍시다. 지금 몇 시간 설교하신 걸까요? 한 3시간 이상은 설교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지루하고 졸렸으면 흩어졌겠지. 지루하고 졸렸으면 흩어졌겠죠. 근데 설교가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대. 근데 산에서 내려올 때 이 사람들이 각자 다 아이고 너무 야 어떻게 사람이 인격도 없이 3시간씩이나 설교하고 지랄이 오고 그리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어떻게 했대요? 8장 1절 시작. 8장 1절 자 8장 1절 찾아서 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산이 어떤 산이야? 아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는 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5장, 6장, 7장의 설교를 다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허다한 무리가 설교 너무 길다고 다들 뿔뿔이 흩어졌대요. 같이 내려왔대. 응?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못 들어서 그래. 내가 혼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꼭 사람이 얼어. 자, 예수님과 함께 그 무리들이 쫓았대 이 말이에요. 같이 내려왔대. 내려왔대. 산에서 내려왔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뭘로 표현했어? 무리래 무리. 그들은 무리에 불과해요. 그들은 뭐에 불과해? 무리에 불과하다니까. 그럼 이 무리들 중에 여러분 무리들 중에 다 여러분 이 무리들을 보면 별 볼 일 없고 그저 그냥 다 가난하고 더 그냥 코나 질질 흘리고 더 그런 세상의 저변에 거지 같은 것들만 있겠어요. 아니면 이 무리들 중에 뭐 똑똑한 사람, 부자, 돈 있는 사람, 그냥 사람이 좀 엘리트 그런 사람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섞여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 뭐에 불과하되 무리래 무리.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돼. 무리가 되면 우리는 절대 그냥 예수님이 저리 와 왜 가는겨? 뭘로 설교 은혜도 뭐 설교 은혜되더라고. 그런데 설교가 은혜가 되는데 그 설교가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야. 설교가 은혜가 되는데 그 설교가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야.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으셨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에서 설교할 때 거기에 함께 끼지 못하는 이 무리 함께 끼지 못하는 어떤 아주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 이 저주받은 사람이 그냥 저주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우리가 언제 심판받죠? 죽어서 최후의 심판돼서 심판받죠. 근데 구약시대는 이 문둥병, 나병 환자는 문둥병은 나병 환자는 죽어서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세상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세상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저주가 나병이요, 나병, 문둥병 나병이라. 이미 이것은 심판받은 사람이라니까. 이건 이미 저주 심판받은 사람이라니까. 심판의 그 결과로 온 몸이 짓물르고 피구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도 아마 이 무리에 섞여 있지는 않았지만 이 무리 멀찌감치해서 이 설교를 들었겠지. 이 무리에 섞여 있으면 큰일 나지.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이 무리에 섞여 있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고 이 근처에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이 아주 멀리서 아마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숨어서 있든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무리들이 쫓아 내려올 때 그걸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5장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며칠을 굶은 이 짐승이 그 먹이를 찾아서 오직 헤매는 이 현상이 가난의 의미예요. 가난. 그러니까 며칠을 굶은 짐승은 오직 뭐밖에 안 보여요? 먹이밖에 안 보여.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가난하다는 의미는 자기 자식을 잃은 자기 2살 배기 3살 배기 자기 자식을 잃은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이 부모는 뭐만 보여요? 혹시 뒷모습이 똑같네, 내 자식 아닌가? 오직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이것이 가난의 개념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할 때 나병 환자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가난해야 된다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저렇게 애절하게 저렇게 간절하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렇게 구해야 된다고? 첫 번부터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산상수훈을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무리에 섞여 있을 수는 없지만 멀리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실 때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키를 막 이렇게 해서라도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 애통해야 위로를 받을 수 있대. 위로를. 막 이것을 막 가슴에 새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슴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찾을 것이요. 그러면서 쭉 그 뒤에 죄에 대해서 다뤄줄 때 맞아, 나는 이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야. 나는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은 자야. 나는 이 죄 때문에 맞다. 내가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이 문둥병자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모르고 어떤 사람이 문둥병 마을인 줄 모르고 마을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그걸 보는 순간 문둥병자는 반드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둥병자는 첫 번째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옷을 찢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이 문둥병자가 가슴에 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돌을 딱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얼마나 속에서 미움 같은 것이 있었겠어요. 내가 아무리 저주받았다지만 저 새끼는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뒤에서 무리는 쫓아서 내려오지만 여기 왜 무리가 쫓아 내려왔다는 얘기를 왜 섞었어요? 문둥병자가 감히 그 무리에 함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대. 그 예수님께 나온 그 자리에 누가 있어? 무리들이 있다니까. 무리들이.
무리들이 가만 놔두겠어? 무리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문둥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첫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 다 필요 없어. 나는 심령이 가난해. 나는 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저 예수님이 내게 양식이야. 저 예수님이 나에게 치료야. 저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이야. 라고 하는 애절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애통함을 가지고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애통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기 막 이 자기 자신의 그 불쌍한 모습을 토해내 놓는다 이 말. 나와 가로되.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 나왔으면 자신 있게 구해야 돼요. 우물쭈물해야 돼요. 자신 있게 구해야지.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하고 자신 있게 구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자신 있게 구했냐 이 말이요. 자신 있게 구한 것이 아니. 자신 있게 구한 것이 아니래.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 말은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를 고쳐주세요. 당신은 그런 충분한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우리가 요구하면 애절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에게 고쳐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그런데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은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린다 이 말이에요. 자신 있는 말이요? 자신 없는 말이야. 왜?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무시를 당해왔어요.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왔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 당해봤어요? 아니잖아. 무시 당해봤어요? 아니잖아요. 무시를 당해도 우리는 대들 수 있잖아. 무시를 당해도 우리는 네가 돌 들어? 그럼 나는 바위로 찍어낼 수 있잖아. 바위로 찍어버리잖아. 문둥이는 저 사람이 무시하면 무시 당해야 돼요. 돌을 던지면 돌을 맞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신 없는 나병 환자 원하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대. 자신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왜? 뭘 보셨을까?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 그 마음을 보셨다. 뭘 보셨어? 가난한 심령을 보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보셨어.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야 돼요. 진실한 마음을 보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을 보이자 이 말. 우리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보이자 이 말.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애통하고 내 심령이 가난할 때 때로는 나병 환자와 같이, 왜 나병 환자는 지금 자신이 없거든. 왜 자신이 없느냐? 지금 무리들로 인해서 지금 자기 자신은 죽음의 위협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보니까 거룩한 분이야. 그 자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말 뭔가 좀 자신이 없지만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 심령 속에는 뭘 보셨다고? 애절함을 보셨어요. 사모하는 심령을 보셨어. 간절함을 보셨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담기를 바라고, 애통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을 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자신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손을 대주신다 이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무리들이 쫓았구나. 나병 환자가 나왔구나. 저랬구나.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의 글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현장을 우리가 가서 보면 그리고 내가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나병 환자는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 원하시면 자신이 없어. 그러나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애절하다 이 말. 주님은 애절하다. 주님을 향한 그 애절, 주님을 향해서 애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원하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누구를 원하시냐? 애통하는 자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뻗디기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는 잘났다고 뻗팅기지 말고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울며 불며 기도해서 꼭 응답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말하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그래서 교만이야.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된 줄로 알지. 여러분, 다 아는 줄로 착각하지. 여러분, 자기가 된 줄로 알지. 된 줄로 착각하지. 여러분, 이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한 사람도 교만하지 말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함 속에서 나는 주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인간은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아도 제일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남이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고지가 들리지 않아. 아무리 가슴이 터지도록 사랑을 말해도 그 사람이 그 가슴 속에 그 사랑이 메아리 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말하면 사랑을 베풀면 그 가슴에서 메아리가 쳐야 될 거 아니야. 그에서 막 너울이 쳐야 될 거 아니야. 그 마음 심령을 해서 막 물결이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전혀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 그 마음이 너울이 치지 않아. 그 마음에 메아리가 치지가 않아. 그냥 딱 부딪혀서 딱 그냥 여러분 차디차게 돌아와요. 어떤 교회는 부흥회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참 뭐 부흥회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하다 보면 그냥 심령에 팍팍 하나님의 말씀이 스펀지 물이 젖듯이 젖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안 들어가. 막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 여러분, 조는 사람 앞에서 설교해 보십시오. 아무리 설교해도 노을이 젖이지가 않아. 그냥 딱 튕겨져 나올 때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 어떤 도둑놈이 이게 뭐예요 이게? 비닐로 봉다리 묶어놓은 거예요. 자동차에. 얼마나 한이 됐으면 비닐을 하고. 자동차예요. 근데 자동차를 보니까 안에 훔쳐갈 게 있어. 자동차 안을 보니 유리로 보니까 훔쳐갈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벽돌을 들고 벽돌 주변에 있는 벽돌을 들고 그 벽돌로 힘껏 팍 던져 이렇게 딱 이 벽돌을 딱 이렇게 던졌어. 이렇게 던졌어. 딱 던졌어. 위에 유리창에 유리창 깨지게. 얼마나 힘껏 던졌는지 팍 던졌는데 그 유리가 깨진 것이 아니라 유리에 벽돌이 맞고 튕겨나와서 자기 눈탱이를 때려버렸어요. 이게 진짜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도둑놈들. 우리나라에서는 말고 외국에. 그리고 기자를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쓰러져 버려. 그래.
조는 사람에게 만약에 설교해 보십시오. 돌멩이가 튀어나와서 자기를 때리듯이 얼마나 힘들겠어. 아프고 고통 설교하는 사람이. 조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이 꼭 그렇다니까. 말씀을 딱 던지면 그것이 한테 다시 내게 와서 나를 딱 때려. 기절하고 마는 거요. 이걸 뭐라 기절 초풍이라는 거예요. 기절.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 나병 환자와 같이 사모하는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부유로 삼자 이 말이에요. 내 부유, 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되고 반드시 부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다 판단하지. 나 그거 알아. 너 아는데 왜 판단해? 아는데 너 왜 교만해? 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교만하지 않아. 판단한다니까. 교만한 사람은 나 그거 알아. 저건 뭔가 좀 잘못된 건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오. 예레미야서. 요즘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읽을 차례이지? 잠언서 읽을 차례이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어요. 에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읽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참 예레미야를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선지자가 선포해 버린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니아 같은 경우 하나니 알죠? 하나니아 이 얼마나 이것이 오만불순. 자 예레미야가 멍에를 딱 짊어지고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멍에를 씌워줄 거야.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씌워주는 멍에야. 근데 너희들 이 멍에를 잘 매야 돼. 이 멍에를 너희들 스스로 풀으려고 하지 마. 너희들 이 멍에를 잘 매야 돼.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끌려가게 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냐고 어떻게 해서 그 멍에를 예레미야가 이제 짊어지는 멍에를 막 깨트려버리고 부셔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해 주셔서 그런 일 없을 거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심판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심판해서 죽어버렸어. 자연사로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에게 속지 말아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교만하니까 자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교만하지 말고 알아도 안다고 착각하지 마. 그것은 여러분 알아도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이만큼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4절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그 내용은 다 알죠. 내용은 다 알지만 그게 다 아는 겁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아하 이게 이런 사건이고 그런 의미가 있구나. 들어보니까 또 알잖아.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어? 그럼 다 아는 겁니까? 다음에 또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더 많이 알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고 까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안다고 까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교만할 때 하나님 교만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항상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생명의 정신으로 부유케 하옵소서. 너희는 이를 가로막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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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